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8계명입니다. 암송하기도 쉽죠?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목사님, 저는 이 8계명 앞에 당당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물건 훔치거나 빼앗은 적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많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8계명 앞에 당당한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8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나도 모르게 어기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전에 서울에서 은평구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들이 주택 한 건물에 같이 사는데 저희 윗집에 사는 목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귀한 금은품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와서 훔쳐간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들 집집마다 자물쇠가 있잖아요.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문이 좀 묻어 있나 봐요. 그 비밀번호를 눌러서 집을 열고 또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지문이 잘 남지 않는 그런 자물쇠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도둑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도 있죠. 그럼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어떤 기념으로 있던 이 돌반지인데 말이야, 다 훔쳐가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둑, 절도 행위가 어떤 것이 있냐면 요즘 무인 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대들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망치를 들고 벽돌을 들고 그냥 깨고 그냥 훔쳐가는 거예요. 또 요즘 최근 5년간 71세 이상 되시는 그 노인들의 이 생계형 절도범이 70% 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홀로 사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코파이 하나 집어서 갔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훔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이 처형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단순한 절도를 범해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최고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거기에 강도를 행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해요. 이슬람 그 코란에 의하면 이 코란은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코란에 의하면 손을 잘라버린다고 해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늘푸른 대학에서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런 박수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늘푸른 대학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네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네 거 이러면서 끝나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거도 네 거, 내 거도 네 거, 다 네 거. 그냥 반대로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렇게 해버리면 다 내 거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다 내 거.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이 전자가 맞아요. 네 거도 네 거, 내 거도 네 거.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거도 하나님 거, 내 거도 하나님 거. 다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이 도둑질이라는 말은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 빼앗는 거예요.
또 부당하게 남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어요. 다 노동의 시간을 빼앗기고 자녀들도 뭐 시간, 생명 모든 것을 탈취당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토지도 주시고 또 가축도 주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도 이 가축이나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계명을 요약해서 10가지를 주는데 그 중에 8번째가 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도둑질했으면 그 계명에 넣겠어요. 이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질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몰래 빼앗아가다, 훔치다, 속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닌데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마음 편하게, 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둑질 한 얼굴입니까? 안 한 얼굴입니까? 아, 괜찮아요. 저 도둑질 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바로 앞에 꼭 있잖아요. 떡볶이, 핫도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떡볶이 이렇게 크게 나요, 아주머니가. 그 당시는 100원 내면 몇 개? 10개 알아서 집어먹으래요. 그래서 열심히 집어먹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서너 명 가는데, 야, 너 몇 개 먹었어? 나 20개. 너 몇 개 먹어? 15개. 창근아, 너는? 나 10개. 야, 이 바보야. 다음에는 아줌마 딴 데 볼 때 그냥 한 번에 2개 집어. 3개 집어. 그래서 그래, 내가 바본가? 나도 한번 해볼까? 딱 자세히 포크를 집었는데 막 떨리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돌아볼까 안 돌아볼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0개도 못 먹은 것 같아요. 아주머니 얼굴 보다가. 근데 어떨 때는 용기를 내서 막 3개 집어서 먹었는데 10개 넘게 먹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도둑질이라고요. 부당하게 그 아주머니 10개 팔아서 10개 남겨야 되는데 더 먹어버리면 누가 손해예요? 근데 아주머니가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그래, 더 먹어라. 내가 봐도 모른 척 할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당하게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당시 절도행위, 훔쳐가는 거, 도둑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들을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양도 훔쳐가고 소도 훔쳐가고 나귀도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 훔쳐간 것이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만 물면 돼요. 소 1마리 훔쳐갔으면 2마리, 양 4마리 훔쳐갔으면 어떻게 해요? 8마리, 2배. 그런데 훔쳐갔던 그 소나 양이 팔려버리고 사륙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살아있지 않고 소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팔려갔어요. 그럼 몇 배로 갚으라고요? 소는 5배, 양은 4배. 너무 더 띄워버렸잖아요. 근데 왜 양은 4배고 왜 소는 5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그렇죠. 소가 비싸죠. 소가 비싼데 그 당시에는 이 소가 엄청난 노동을 해요. 노동을.
그래서 그 소를 훔쳐간 그 한 달, 두 달 시간에 뭐가 없는 거예요? 노동력의 손실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양보다. 그래서 소가 없어서 이 주인은 농사를 제대로 못 져요. 더 많이 배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둑질하다, 가나부,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어가.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물에 대한 도둑질은 이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2배를 갚든지 죽으면 4배나 5배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이 아닌 사람을 도둑질해야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출애굽기 2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다, 이 납치하다라는 단어도 도둑질하다, 똑같은 가나브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납치해 가고 유괴해 가고 임신 매매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형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부당하게 소득을 얻는 행위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애써 이루어 놓은 것을 노력의 결과도 없이 가져가는 것, 그것도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논문 표절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심각한 거예요? 노력 없이 남의 논문을 표절해 가서 자기 것이냐 내어놓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 부정행위 하는 거, 나는 노력 안 하고 그냥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채놀이, 고리대금,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뭐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데 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뭐예요? 도둑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지식,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 혼자 잘 배불리 먹고 잘 살라라고 주신 재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나 혼자 독식하게 되면 그 선물이 뭐가 되냐면 독이 돼요, 독이. 결국 그 탐심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손을 펴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 상반절만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손을 어떻게 뻗으라고요? 반드시 뻗으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에게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웅크러 이게 손을 쥐려고만 해요. 펴야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태어날 때 금반지 끼고 태어나는 아기 봤어요? 그냥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인생에 이제 100살, 뭐 80살 인생이 다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잖아요. 뭐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면 하나님 혼내실 거예요. 못 가지고 가요. 그냥 우리 육신은 그냥 썩어 흙으로 돌아가요. 먼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들을 주셔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욥에 대해 잠깐 얘기했잖아요. 욥이 일평생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자녀들도 10명 다 죽었어요. 그러할 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다 빼앗아갔는데 욥이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욥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우리는 조그만한 것도 빼앗기고 없어지면 노발대발하고 원수니 뭐니 멱살 잡고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도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신데 나는 그냥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는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모진 고통을 이겨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재산도 위탁하신 거고 자녀도 위탁한 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 주신 것을,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쓰고 있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잘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기초해서 볼 때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눔 없는 삶, 나누지 않는 것도, 손을 펴지 않는 것도 뭐예요? 도둑질로 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밥을 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때요? 밥을 또 사주시네, 또 사주시네, 고마워서 나도 한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살 돈이 없으면 10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이라도 요구르트 하나 전달해 주든지 편지를 써서 고맙다라고 하든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을 줄은 믿지만 계속 얻어먹기만 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계속 쌓아두셔. 그래서 얻어먹기만 해.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도둑님아 왜 왔니 천국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사랑의 식사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반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사랑의 식사를 헌금하니까 반 정도는 예산을 잡아놔요. 근데 점점 갈수록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7월달 거의 7월 중순까지 사랑의 식사가 다 채워졌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나눔의 삶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밥 한 끼 사고 싶은 거예요. 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의 삭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신약에 와서도 삭개오가 내가 빼앗은 게 있으면,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삭개오도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무시무시한 거예요.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선교헌금을 하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게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제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상업적으로 거대한 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하층민이에요. 노예이거나 어떤 하루 벌어 사는 빈민이들로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다 보면 배가 고픈데 빵 하나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유혹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도둑질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도둑질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아직도 안 같죠? 더 들어보십시오. 이 공동체 내 실제로 있으니까 바울이 첫 번째 단계, 소극적 명령,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극적인 명령이 뭐예요?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게으른 것도 도둑질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요? 수고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받은 재산을 선한 일에 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28절 말씀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이제 도둑질 멈춰라. 다시 도둑질하면 안 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돼. 그 선한 일이 뭔지 아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제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먹고 놀고 쓰고 다 한 다음에 남았네? 하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제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요, 뭐예요? 자신의 몫을 떼어서 기꺼이 주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절반을 떼었는데 자기의 절반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여 결국 최종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누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이웃을 도우라고 내게 맡겨주신 그 여유분을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쌓아두기만 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중에 참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통은 버는 돈을 어떻게 해요? 잘 모아서 나를 위해 써요. 나의 안락과 나의 쾌락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 왔는데요, 제가 개를 탔어요. 개 탄 거 아세요? 이게 적금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돼서 받은 거예요. 얼마 받으셨냐면 1,000만 원은 받으셨대요. 근데 목사님, 이거 목사님 드릴 테니까 좋은 일에 써달라고, 선교회에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저는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교회 바로 헌금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씁시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들어올 때마다 50만 원씩, 물론 다른 것도 드리지만 더 이렇게 헌금하셨으니까 5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또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알바를 하신대요. 나이가 들으셔서. 왜 알바하냐고 했더니 선교 가기 위해서. 또 어느 지역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뭐 사주고 싶으시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얼마를 내가 헌금해야겠대.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기쁨으로 막 그렇게 알바하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져요, 안 멋져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힘들어서 피땀 흘리는 거예요. 그냥 애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뭐 일하고 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근데 이 일해 가지고 받은 돈은 다 전도하는 다 쓴다고. 선물도 사주고 막 밥도 사주고. 목사님 밥 사드릴까요? 막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장학금이 없네. 그냥 마음속으로, 아, 우리 오늘 청년주일이잖아요. 아, 우리 교회 청년들 장학금 주면 좋겠는데. 근데 누가 1억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매 학기마다 10명씩 1,000만 원씩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 8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무서운 도둑은 담을 넘는 도둑이 아니라 시장과 일터에 앉아있는 신사적인 도둑들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남의 담을 넘어서 금을 훔치고 돈을 훔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이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보면 불량품을 속여 파는 사람들, 저울을 속여서, 유통기한을,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진짜 무서운 도둑이라고요. 상한 물건 팔고, 다 뭐라 그러지? 국내산이 아니고 한우가 아닌데 수입 소고기인데 한우 떡 붙여서 파는, 그게 다 뭐라고요? 도둑이라고, 도둑.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 시간에 일해야 되는데 상사가 없네? 게임하고 주식하고 쇼핑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퇴근하고, 제일 빨리 퇴근하고. 그런 게 뭐예요? 다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일주일 내내 에어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합니까? 전기세가 아깝잖아요. 교회 와서 이 본당의 불이 너무너무 화나잖아요. 오셔도 돼요. 기도하셔도 돼요.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끄고 가셔야지요. 근데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물건,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뭐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사택에 살 때 이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은 사택에 사니까 모든 거 교회에서 다 대주는 적도 있어요. 전기세 누가 대줘요? 교회에서 대줘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집은 전기세가 2만 원, 어떤 집은 4, 5만 원, 어떤 집은 20만 원. 그 제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루 종일 그냥 펑펑 쓰는, 교회에서 대주니까.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8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저희들도 막 아껴 쓰려고 했는데 저희보다 더 아껴 쓰는 목사님, 사모님 2만 원. 알고 봤더니 맨날 불도 꺼나, 늘 어두침침해. 정말 대단한 신분이었어요. 우리가 왜 탄소 금식 운동합니까? 왜 탄소 금식해요? 이 자연 만물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낭비하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죄송한데 화장실에 가면 우리 교회도 티슈가 있어요, 없어요? 한 장 쓰세요? 2장 쓰세요? 3장 쓰세요? 여러분, 손 물로 씻고 탁 털면 휴지 한 장 충분해요. 근데 이 털기 싫어가지고 물 주지고 흘려가지고 한 장 안 되죠. 2장 쓰고 3장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작은 도둑질이라고. 우린 그걸 너무 몰라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건설공사에서 일하던 후임병이 왔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유창근 병장님 터널 뚫고 왔다고. 그래? 그런 터널 공사 길어집니다. 되게 길잖아요. 처음에 발포하고 시작해서 되게 논대요. 터널 안에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크 놀다가 이제 기한이 다가오면 또 열심히 막 굴을 뚫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게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8계명을
이 깊은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또 여러분,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 인격을 모독하는 거, 타인을 깎아내리는 거, 이것도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뢰와 평판을 내 말 한마디로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의 반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누고 베푸는 것이 도둑질을 안 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보아도 잘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사진 네네,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 무슨 나무일까요? 네, 잘 보세요. 편백나무입니다. 그냥 잘 보세요. 뭔가 특이하지 않나요? 네, 가지가 어떻게 뻗어져 있어요? 네, 두 나무 사이에는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자른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설명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편백나무는 작은 묘목일 때는 촘촘히 심어놔요. 그럼 좀 자라면 2m 간격으로 나머지는 다 잘라 없애버려요. 그리고 크면 한 4, 5m 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둘 다 컸는데 2m 정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가지가 뻗쳐지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그렇게 되면 이 편백나무 두 그루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알아서 이 서로 부딪히는 쪽에 가지는 영양분을 편백나무가 공급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자연 낙지, 가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편백나무는 어떻게 해요? 서로 협조해서 반대 방향으로 줄기를 잎을 뻗어서 광합성을 받아서 저렇게 멋지게 두 그루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나물도 나무도 동물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하에 자기 것을 잘라내고 어떤 배려하고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정말 물들어가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배려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찌르잖아요. 말로 상대방 찌르잖아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가족을 배려하고 목원을 배려하고 성도들을 배려하고 직장 동료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오히려 나누시고 베풀고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평생 강도질 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어서 낙원에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영적으로 도둑질 하다가도 그 아낌없이 우리를 배려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나누며 베풀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